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예, 더위에 잘들 지냈죠? 오늘 제목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자, 옆 사람 보고 해봐요 한번. 형제요. 이게 웃을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 사람이에요. 그 중에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자식이 자식 같아야 자식이죠. 근데 부모는 자식이 부족해도 자식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답답한, 정말 그렇게 몰라도 모르느냐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자, 요새 무지하게 덥죠. 또 이 더울 때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어. 실감 나요, 안 나요? 그럼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맞아요? 예. 자, 사람을 누가 만들었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죠. 어떤 사람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두 종류죠. 살다가 죽어지고 썩어질 인생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겉모양만 가지고 만들어진 인생이 있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겉과 속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 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을? 두 종류를 대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올챙이적 얘기 좀 다 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뽑아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다스리고 지배하는 창조주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창조주의 고유권한입니다. 나 이외에는, 나 아니면, 나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맞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들, 딸 만들었다? 아니죠.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딸을 또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수준과 정도와 차원이 어디까지인지.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된 하나의 존재가 되어,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겠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냐? 그건 도달해 봐야 알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지만 그 상태에 도달해야만 그걸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완성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계속할 수밖에 없다.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뭐하러 그렇게 꼭대기 올라가느냐고. 그런데 에베소 4장 13절 보고 나니까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구나.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등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게 그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등산하는 것보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등산은 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의 장성한 분량은 죽음이 없어야만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는 비록 지금 어릴지라도 그 시와 형태가 만드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기쁨은 있는데 영원한 완성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생각과 삶과 사상과 할 일이 똑같은 배당을 받아서 차별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등산의 마지막입니다. 성경 참 읽으면 읽을수록이 어제 성경, 오늘 성경이 또 달라요. 내일 읽으면 또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새롭고 신비하고 경이롭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말씀들이 무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신약성경,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참 늘 읽어도 생각해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실까? 다 같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다음 절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내용을 읽는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하게도 한다. 내용이 성장한 만큼 이 내용이 또 변화가 돼요. 사람들이 읽으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었는데 사고 와서 죽었는데 병이 들어 죽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구나. 그 정도 차원이에요. 죽었는데 죽이기도 하는데 살리기도 하는데 그 예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에 또 그렇게 써놨어요. 한번 봐봅시다. 자,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 예수는 사망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게 인간이 볼 때 가능한 얘기예요. 사망,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유일한 예수입니다. 다음에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그 영생하시는 예수를 보고 그 다윗으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우편에 늘 계시면서 다윗을 인도했어요. 다음 절 이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또 다윗의 입술도 즐거워지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다음 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숨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거나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사람이 죽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존재로 늘 보이셨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늘 다윗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만 알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다윗으로부터 1000여년 세월이 흐른 2000여 전에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존재로 살며 어떻게 십자가에 죽였으나 죽음이 없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하는 것을 다윗에게 미리 보이고 그리고 생생하게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였다고 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고 도로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들이 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근데 부활했다고 하는 단어를 누구만 써요? 예수님한테만 써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마르다에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이요는 한국 번역이에요.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부활하면 하지?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냐? 부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부활이요. 근데 영어로 I am 하고 나는 누구다 해놔도 그 사람들도 역시 부활한다고 그래요. 자꾸 부활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아들 딸도 낳고 그런 거 하면 한쪽은 죽고 한쪽은 행복해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모든 개개인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한테만 적용한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전부 다 총정리를 해보니까 아벨은 형이 죽였어도 죽었다고 단어를 쓰면서 그의 죽음이 과연 진짜 죽음이냐?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같이 돌아다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있고 사람의 몸이었고 똑같이 먹고 마셨는데 300년 동안 유다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여 심판한다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예언을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다고. 300년 동안 그것을 즐거이 기뻐서 외치고 다녔더니 그냥 그대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대로. 우리는 죽은 자를 산 자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걸 너무나 제한적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하나로 종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녹은 데려가 버리셨죠? 자, 엘리야 산채로 또 데려가 버렸죠? 자, 모세는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안 죽었다고 그래요. 사탄은 몸을 내놔라. 하나님의 천사는 내놔야죠. 왜? 죽었으면 내놔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근데 천사들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꼭대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호련히 사망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양이었던 예수님이 해와 같이 밝은 빛으로 옷이 빛과 같이 변하여 보는데 안 보이던 누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봤어요. 자,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오야들을 죽었는데 살려줬죠. 며칠 만에 살렸어요. 거기는 죽고 나서 그날 살렸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은 번역하면 행운이 따르는 여자예요. 행운이 따르는 여자. 그러니까 운이 억세게 좋은 여자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사를 계속 오며 가며 쉬어가시라고 그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의 하나님 일을 도왔더니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계속 받았는데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하나님 백성 중에 있으면 됩니다. 자식이 없는 걸 안타까워 안 해요.
그래서 보내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게하시 종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 사정을 알죠.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만들어주죠. 근데 죽었는데 또 살렸죠. 며칠 만에 살렸죠? 죽었는데 며칠 만에 살렸어요? 기록에 보면 이틀 만에 살렸어요. 왜? 죽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이틀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살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3일 만에 살린 사람. 자, 누가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7장 12절. 성문에 가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같이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상여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과부는 살면서 명망을 가지고 살던 과부였어요. 만약에 제 맘대로 그냥 일이나 만들고 속이나 썩인 과부라면 사람들이 따라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따라 나올 정도로 명망을 얻고 있던 과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가까이 오사 손을 어디에 대세요? 관에 대심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다 같이 청년아, 내가 네게 뭐라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러니까 문제야. 예수님이 말하면 그냥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죽은 과부의 아들한테 지금 말하노니 하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라 하기 전에 뭐가 이미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성령과 생명이 그 죽은 과부의 아들 속에 들어갔더니 뭐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의 목숨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장하고 난 다음에 말은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함부로 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히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입으로 말하면 다 말인 줄 알고 무책임하게 떠드는 건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읽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 아니죠. 말할 때 뭐가 들어가세요? 영과 생명이 그 과부의 아들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뒤따라 뭐가 따라 돌아세요? 그의 목숨이 따라 돌아세요. 그럼 며칠 만에 살아난 거예요, 여기요? 며칠 만에 살았어요? 자, 장사를 치르면 유대인들도 히브리 민족도 우리하고 같이 일반적인 장사는 며칠 만에 치러요?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52절 이하에 이번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 교회 목사의 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죽은 목사 야이로의 딸을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너희는 죽었다고 하느냐? 안 죽고 뭐 했다? 자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더라가 뭐예요? 자, 비웃을 때 한국 사람들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말이야. 에? 비웃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 뭐라고요? 야이로의 딸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세요? 읽어봐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딸이니까 딸리다쿰. 달리다쿰 그랬죠? 그래서 일어나세요. 이게 사람들은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니죠. 일어나라고 할 때 뭐가 들어갔어요? 그에게?
성령과 생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자, 그 즉시 뭐가 돌아왔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자, 그 영이 돌아와. 그건 무슨 영이에요? 목숨이에요? 성령이에요? 헬라어로 봐보세요. 푸뉴마, 영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영과 목숨과 몸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조가 살전 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의 모든 사람들의 푸뉴마, 스피릿, 영과 푸시케, 목숨과 소마, 몸이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숨과 몸 두 가지만 얘기해서 이원론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이 성령과 목숨과 몸 세 가지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혼이, 푸시케, 목숨이 돌아왔다. 어디는 영이 돌아왔다. 스피릿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 영, 스피릿을, 성령을 빼더라도 목숨이 돌아온다고 할 때 모두 따라 돌아요? 이제 혼합돼서 움직였을 때 몸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목숨의 역사함과 몸의 기능의 역사가 따로따로 노는지 이게 연합이 돼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밥솥에 쌀만 씻어 넣으면 밥 됩니까? 아니죠. 밥솥이 고장이 안 나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버스는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오라이오면 가요? 그거 믿어요. 어떤 사람은 왜 오라이오니까 차가 가니까. 근데 오라이 한다고 갑니까? 아니죠. 기사가 소리를 듣고 기아를 넣고 악셀을 밟아야 나가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밥통같이 잘 믿어요. 이번에 어디를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아침 일찍인데 막 줄을 잔뜩 섰어요. 문도 안 열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린 좀 일찍 가는데 사람들은 잔뜩 서 있고. 그럼 내가 어디를 서야 돼? 끄트머리 서야 돼? 아니면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못 가죠. 그래서 그 경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섰느냐고 그랬더니 날 보고 왜 왔는지 모르는, 난 그래서 왜 왔는지 난 다른 거 사람들이 뭘 왔었느냐 했더니 아이들 선물을 한 가지 공짜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새까맣게 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그 뒤에가 다 서는 거야 이제. 왜 서요? 줄 섰으니까. 나는 거기 안 섰어. 옆에 서 있다가 내가 사는 데는 출입구가 달라. 그러니까 서 있었어. 누가 이상하게 날 봐요 이제. 분명히 보니까 직원도 아니고, 근데 나는 거기 서 있고 나는 그 사람들 보고 보는 거예요. 왜 와 섰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믿는지 모르고 어렸을 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면 우르르 와르르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줄 서면은 왜 섰느냐고 물어보고 내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잘 겪은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도 인도를 잘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질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할 때는 무조건 줄 서기 하지 말고 목적을 물어보고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듣게끔 충분히 설명을 할 때에 그 성장이 지체하지 않고 연고가 생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마 그냥 무심히 살았더라면 줄 서니까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제 서 있을 거예요. 끄트머리, 이 더운 날씨에 더운데 그냥 밖에까지 줄 선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인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 이제. 줄 왜 섰느냐고 그러니까 아이 왜 왔는지 모르느냐고 물어봐요. 난 모르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들 장난감 준다고 해가지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사러 안 왔는데 하더니 앞으로 내 옆에 와 있더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불평을 해. 불평을 이래요? 불평을 안 할 이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저 바보들 같이 막 써붙이든지 왜 안 써붙였느냐고. 그거 일일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 같이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왜 당신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 왜 못 믿습니까? 할 때에 그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살다가 죽는 것만 알지 부활의 존재가 있다고 그러는 걸 몰라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만 알지 부활의 존재가 있는 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작정이 아니고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근거와 육하원칙에 의해서 현재 내가 어떠함을 알고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서 왜 줄 섰느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확정을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죽었다가 그날 제일 먼저 살아난 사람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수넴 여인 행운이 따르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과부의 아들입니까? 죽었다가 바로 살아난 사람. 오늘 현재까지 한 것 중에 누구의 딸? 야이로의 딸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근데 바로 살려놓으시죠? 거기에만 목숨이 돌아왔다고 안 하고 푸뉴마 스피릿 성령이 돌아왔다. 성령이 돌아왔다는 거 더하기 뭐가 따라왔다? 목숨이 함께 왔다. 그래서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숨이 끈질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살짝 다쳤는데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목숨이 끈질긴 게 아니죠. 그거는 목숨이 파리 목숨이죠.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사가 야 도저히 안 돼 6.25 사변 때 죽었다 저 사람 바쁘니까 수술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라 하는데 젊은 의사가 끈질기게 아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봐야 합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창자를 거의 다 잘라내다시피 해가지고 몇 번 수술하고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파리 목숨이고 누구는 끈질긴 목숨이고 여러분들 목숨은 예? 은혜로운 목숨 아니야. 보장된 목숨이야.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장해준 목숨이 있고 목숨은 더하기 뭐라고요? 스피릿, 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성령이 뭔지 목숨이 뭔지 내가 무조건 뛰기만 잘하면 돼. 누가 볼 때 잘한다, 잘 뛴다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질서와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행운이 따르는 여자는 이름이 뭐예요? 수넴 여인. 순위에서 온 단어. 그 다음에 가장 행운의 남자 누구예요? 행운의 남자 여러분들이죠? 근데 우리보다 먼저 기록된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뒤로 가고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9절 다 같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이 창문이 낮은 데가 아니고 높은 데예요. 그러다가 해가 어두워지고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 계속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깊이 졸더니 그 깊이 졸더니의 상태는 바닥에 있죠. 눈도 안 감으려고 그랬는데 감겼어. 그 다음 몸은 어떻게 자동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다. 근데 3층에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3층에서 떨어져. 3층에. 그러면 죽은 거죠. 그런데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 청년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뭐가?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 어디에? 목에다가 손대본 거예요? 가슴에다 손대본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생명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부식해져? 뭐가 있다? 목숨이 떨어지지 않고 목숨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끈질긴 목숨이죠. 저기도 사람들이 죽었다 목숨이 떠났다 혼백이 떠났다고 그러는데 목숨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오늘 다 끝나는 게 다음 주에도 계속인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가리켜?
내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한 주간 더운 날씨에도 죽은 자의 나를 달리 살리신 그 은혜와 삶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찾아 양육하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